믿음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꼭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쳐다만 봐도 좋습니다. 우리 시우가. 예. 어제 밤에 비가 좀 왔지만 이번 주 보셨죠? 벚꽃이 한창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른 데 놀러 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배 참석한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특히 올해 들어서 대학 사역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매주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 군산에도 가고 익산 지역에도 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학이 많이 없지만 이제 원광대학교랑 전북대학교 익산 특성화 캠퍼스라고 있습니다. 마동 쪽에. 거기에 한 2년 정도 계속 매주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던 곳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렇게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 교회 랩넌트가 학생이 한 명 와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한번 만나보려고 계속 연결을 시도를 했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년을 기다렸죠. 그래서 올해도 이제 계속 어떻게 해보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안 만나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지난주에 드디어 만났습니다. 한 2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조금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사정이 있잖아요. 학교에 목사가 찾아왔으니 안 만나준다는 건 뭐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만나서 이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얘기하는 중에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서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착실하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친구가 대학을 왔는데 지역의 목사님이 가는데 좀 만나주면 어떡하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막 했거든요. 왜 그 얼굴 한번 내가 돈을 뺏어가는 것도 아닌데 밥 사주겠다는데 왜 안 만나지? 그랬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 어떻게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제 말씀 공부를 하고 어떻게 전도를 하고 이런 계획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전주대학교 채플에서는 이제 불신자들을 이렇게 쭉 학생들을 만나는 중에 이상하게 한 학생이 유독 친해요. 우리가 친하게 지내자 그런 것도 아닌데 있잖아요. 다 이렇게 있는데 한 명 계속 이렇게 친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 만나서 불신자인데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지난주 만나려고 했더니 갑자기 스쿨버스 시간이 또 이렇게 막 꼬였어요. 그래서 못 만났는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난주 월요일마다 이제 군산 대학에 들어가거든요. 군산 지역에 이제 대학들을 들어가는데 월요일 노예가 있어가지고 못 갔어요. 근데 같이 들어가는 팀들 얘기가 이제 학교의 중요한 관계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고 이제 막 기도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니까 세상에 어떤 얘기가 들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있으면 세상에서 절대로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죠?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돈 많이 벌어서 그럼 아무리 돈 없다 얘기해도 저는 안 들려요. 왜? 난 돈 많이 벌었거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요 세상이 사람이 환경이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못 보면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그래도 안 들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죠? 지금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함께하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여러분 그거는 시간 낭비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시간 내서 멀리서 오셨는데 허미경 소장님 일부러 시간 내서 오셨는데 하나님 안 계신다. 이건 우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시간 아까운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소원인 세상 모든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서울 가려면 서울 가는 방향에 맞는 차를 타셔야 돼요. 목포 가는 거 타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기차 발로 차고 다 해보세요. 그래도 안 갑니다. 왜? 서울 가는 방향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그 방향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으면 여러분 서울 가는 기차 타고 어떻게 해야 서울 갑니까? 뭘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졸아도 되고, 뭐, 뛰어다녀도 되고,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계속 앉아 있어도 되고, 뭐. 시간 되면 도착합니다. 방향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향에 꼭 있으셔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하나님 응답 누리시고 증인 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 오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이대로 또 이보라 집사님 가정에 귀한 후대를 또 주셔서 이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이제 100일 됐다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정심도 대접하신대요. 그 소식을 들은 우리 장로님께서 또 차를 또 대접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육간에 오늘 강건하시고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 11절 12절에 보면 오늘 뭐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기 로마서니까 로마에 편지를 보낸 거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가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왜 로마를 자꾸 가려고 그러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고 싶다. 신령한 은사. 신령하다는 게 쉽게 말하면 영적인 거죠. 은사라는 것은 은사, 이게 원래는 사자가 임금이 쓰는 단어더라고요. 은사.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로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 재능을 얘기할 때 은사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셨다. 그게 있는데 그걸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안위함을 얻는 말은 서로 격려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 배경이 뭐냐니까 로마 그 당시에 세계 강대국이잖아요. 우리가 왜 헬레니즘, 그죠? 헤브라이즘, 세계의 역사의 두 가지 이 흐름이 있잖아요. 이 헬레니즘 문화가 보면 다 뭡니까? 우상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신이잖아요. 모든 게 신. 그리스 로마 신 아시죠?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 배경을 가진 로마 한가운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기독교는 뭐요? 유일신이잖아요. 다른 신은 없어. 다 귀신이야. 하나님은 다 거짓신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어떻겠습니까? 힘들겠죠.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믿는 걸 다 거짓이라고 하니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핍박이 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가 자기를 보고 나는 신이다 이래버리니까 다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 신을 섬기다가 황제도 신으로 인정해 주는데 특별히 기독교는 절대 안 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황제를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해를 계속 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던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은혜, 그것을 나눠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 만나고 싶다. 그래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견고하게 만들면 본인이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로마 성도들은 사도 바울 보면서 은혜 받으면서 또 은혜 받고 서로 이제 견고해지는 거죠. 격려되는 거죠.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하고 싶은 신령한 은사가 과연 뭐냐? 그 은사를 이미 저와 여러분은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신령한 은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 꼭 회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우리 어차피 로마서를 보니까 8장을 이렇게 넘겨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죠? 성경에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다짜고짜 우리 보고 죄인이랍니다. 다짜고짜. 예? 그 앞에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인이야.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왜 죄인이죠?
너희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영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물속에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죽죠. 예? 여러분 저 건어포물에 안 보셨어요? 물고기 다 물 따라서 말리면 마른 고기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했냐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물고기가 뭐라고 해도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정상이고 행복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지었다 그럽니까? 이 영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데 성경에 보니까 범죄를 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따먹어 버렸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나옵니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범죄.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시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죄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죄예요. 성경의 죄의 삭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다. 네? 우리 살아있잖아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럼 죄를 안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폭로하는 겁니다. 이 죄를 짓게 만든 조성자가 있어요. 그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뱀, 창세기 3장이 찾아왔던 그 뱀 말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죄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인 겁니다. 예. 도둑질을 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모르는 죄가 있어서 죄인인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운명 속에 있는 겁니다. 저주 재앙 속에 빠진 거죠. 가장 무서운 게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예?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귀 따라서 운명 속에 살다가 마지막은 어디 가죠?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걸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운명이래.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 나는 가면 끝나지만 이 영적인 흐름을 후대들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사실. 이게 운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선행을 하고 있고 종교를 만들어서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뭐 하는 곳입니까? 저주받는 곳이잖아요. 사형틀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십자가 지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뭘 못 해주겠어요? 전에 몰래카메라를 한번 봤는데 너무 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웃긴 내용으로 몰래카메라를 찍어야 되는데 너무 감동적인 몰래카메라를 찍었더라고요. 자녀가 간이 안 좋다. 병원에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갔는데 의사가 갑자기 몰래카메라예요. 간이 안 좋았어요.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눈이었구나. 눈을 이식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옆에 있던 아버지가, 제 거 빼주면 안 되냐고. 자녀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이 몰래카메라 찍으러 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눈 빼준다고 하니, 막 놀래야 될 판인데, 지금 아버지가 갑자기 내 눈 빼주겠습니다. 이러니까 자식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예? 왜 그렇죠? 내 자녀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헌신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하셔야 돼요. 예? 집에 자녀가 있는데, 막 방청소를 열심히 해. 아이고, 우리 아들 다 컸네. 끝내고 나서 용돈 주세요.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예? 줄 수도 있지만, 기분이 좀 이렇게 유쾌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겠죠. 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꼭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구원을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너무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받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용돈 받을 때 얼마나 쉽게 받습니까? 엄마 100만 원만 줘야 되잖아요. 필요하면. 근데 이거 벌려고 해보세요. 예? 새벽부터 나가서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는. 근데 자녀가 받을 때는 냉큼 받아가잖아요. 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꼭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31절부터 보시면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데 도대체 누가 시비 거냔 말이죠. 31절부터 39절까지 쭉 보시면 다 그 내용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거 막 박해가 와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찾으십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좀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잘못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연약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어요. 37절에 그랬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왜 멀쩡한 사람 잡아가지고 죽이고 피 흘리고 그런 짓을 왜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걸 믿어야지 왜 자꾸 사람의 말을 믿냐 말이에요.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은 믿음으로 난 의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난 의.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제가 순서적으로는 2번을 먼저 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먼저 봤고요. 사도행전 3장 2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19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21절부터 31절에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 죄에서 빠져나올 힘이 필요하잖아요. 죄인의 반대말이 뭐죠? 의인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늘 로마서 3장 거기 보시면 10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몇 명 있어요? 하나도 없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죠? 인간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그랬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거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그죠? 율법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아무리 내가 다 지켜도 의인이 될 수 없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이사야 64장 5절에 보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기를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 우리는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우리는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전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적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도 없지만 율법의 행위가 필요도 없고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를 이루게 되고 우리가 의롭다 된다. 뭘 믿는단 말입니까? 이 율법을 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난 의 이미 무슨 말이냐? 우리 의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의를 믿어라. 그걸 보고 이신칭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인이라 칭함 받았다. 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서 보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대충 지나다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좀 이렇게 예수님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연하고 살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살이 없다 이 말이에요. 빼빼 말랐단 말이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대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껍데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멸시받고 버림당하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아는 자다. 간고 아시죠? 가난의 고통 말입니다. 질고, 질병의 고통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하면 늘 가난했고, 늘 헐벗었고, 늘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걸 감당하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뭐라 그러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그걸 인정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정받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 고향에 가셨다 아시죠? 고향에 가지고 막 복음 막 선포하니까 좀 목수집 아들 아니야? 그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선지자 원래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의가 없는 죄악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의,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하나님 보시기 완전한 그 의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십니다. 우리 죄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십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믿어야 됩니다. 주변에 좀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 믿지 마세요. 그 사람 속이 어떤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보다 좀 멋진 사람 믿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난 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거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만 안 믿고 자꾸 다른 걸 믿으려고 그래요. 좀 착한 일 하는 것처럼. 그런 거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했다. 이런 걸 자꾸 구원의 방법으로 믿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요. 사람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의입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 꼭 묵상하시면서 그렇구나.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참된 감사, 축복,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 이방인이 받은 구원. 로마서 11장에 가보시면요. 11장 내용이 뭐냐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방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방인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말고 대한민국 사람 이방인입니다. 미국 사람 이방인입니다. 중국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말고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예?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확 열린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태어나셨으면 구약시대 태어나셨으면 구원받기가 아마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받을 것이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확 열지 않으셨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이 중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나가십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없었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는 이방인들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아무나 들어오라 이렇게 문을 여시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로마서 11장이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제자들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제 모든 민족의 복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온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땅 끝까지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선포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선택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13절에도 베드로에게 역사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8절에도 나옵니다. 이방인의 사도 이런 말을 특별히 한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는 복음이 이방인들에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 로마서 11장을 쭉 읽어보면 11절부터 보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안 받을까요? 자기들에게 주신 복음을.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넘어졌다. 실패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고 실패함 때문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증거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3절부터 그런 내용이 24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참 감람나무다. 이방인들 우리는 돌 감람나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다 접을 붙였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5절부터 쭉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 문을 여시고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만한 충만한 수가 이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신학자들이 세계복음의 마지막 단계는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단체들을 보면요. 뭘 틀어주냐니까 이스라엘 구경 방송을 틀어줘요. 우리나라 뉴스 틀듯이. 왜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 이제 세상 끝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중요 뉴스를 우리나라 뉴스 하듯이 막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한국어 성경이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이 우리 것 같잖아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잖아요. 옛날 분들은 이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구원도 제대로 받지도 못했어요. 물론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시대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편안하게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왜 여러분 집에도 안 쓰는 성경 몇 권씩 있으시잖아요. 굴러다니는 거 있죠.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요 성경 한 권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자기 나라 언어가 공식 언어가 잘 없어가지고 번역해주고 싶어도 번역 못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국경이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나라 가서 지원해주고 싶은데 쉽게 말하면 비자가 안 나오는 게 이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서 그런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이 복음에 증인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먼저 복음 주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얼마나 대단한 표현입니까? 그래서 25절에 신비라고 표현해놨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모든 인간을, 특히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조상인 이스라엘을 넘어뜨리시고 이후에 우리가 다 구원받고 나서 이스라엘도 구원해 주신다니, 이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죠? 그 축복 속에 있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사, 이번 한 주 동안 꼭 감사하시고 기도하면서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우리 이방인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꼭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원래 오늘 주일이 보통 종려주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 기념하는 겁니다. 입성하셔서 뭐 하십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을 고난주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릴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게 고난주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뭡니까?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고 내가 승리했다 선포하시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신령한 은혜입니다. 그죠? 이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는 더 크고 무한한데 이거는요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삽니다. 오늘 여러분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수록 기쁘고 감사하지 짜증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소리 들리잖아요. 그거 붙잡고 한번 계속 계산해 보세요. 그 말이었어? 이러면 있잖아요. 화가 확 난다니까. 예? 그걸로 끝나는 줄 아세요? 옛날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말이었어? 막 파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어요. 뭐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계속 회복하면 내가 살아버려요. 내가 살아버리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살아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이 은사는 나를 살렸잖아요. 이 은사를 나눠주는 것마다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불신앙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중요한 은혜가 있는 주간입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가장 귀한 축복을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신령한 은혜를 회복하는 누리는 감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